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아무렇게나 달린다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절제를 하며 달려야 하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경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또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들이 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추구해야 할 것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 달려갔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학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 본능을 말씀 아래 두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기가 귀찮을 때 말씀 앞에 서야 하며, 또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이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욕심을 품었고, 또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에 빠졌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자신들의 이 불만과 욕심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아야 하고,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기도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안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은 그 경고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과 또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새친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절제하며 달려가야 하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고 또 우리가 경계할 것들을 경계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놓여지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